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주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함께합니다. 이 이 무익한 무익한 종을 종을 바깥 바깥 어두운 어두운 데로 데로 내쫓으라.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어떤 대선, 정치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선이 지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노회에 갔다 왔는데 그런 저런 일들로 인하여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 하나 되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바라며 정말로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 가운데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 안에 서로 어떤 교회는 정치 이야기를 못하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당의 차원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면 치리하겠다까지 이야기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대선을 지나고 누군가는 참 어려워하고 누군가는 참 기뻐하는 것들을 보는데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 되게 하고 제가 와서 몇 년간 참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조금씩 하나 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더 힘을 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있지요.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항상 깨어 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됨을 교훈했다면, 오늘 말씀은 소명입니다. 소명에 대한 정말로 성실한 삶의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을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 같더니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재산을 많이 가진 자, 귀족과 같은 자들이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나 소작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고 일하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맡은 사람은 그것을 자본금으로 하여서 일을 하였고, 이후 주인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나머지 부분은 자신이 취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그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종들에게 맡긴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이 종들이 가져오기를 기대하며 자기의 소유를, 즉 달란트를 종들에게 믿고 맡겼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대하며 내게 무엇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내게 맡기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각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나는 달란트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남을 세심하게 이해하는 그 공감 능력을 주셨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참 보이지 않게 충성되게 일하는 섬김의 마음을 주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참 복음을 잘 전하는 말 잘하는 은사를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달란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달란트.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지식, 우리의 관계, 심지어 우리의 고통까지도 주님 안에서 달란트가 되어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5절에서 중요한 것은 각각 그 재능대로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주인은 그 종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이 감당할 만한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맡긴 것입니다. 1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5달란트 줬다면 다 잃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1달란트 맡겼고, 2달란트 맞는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고,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인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종들을요. 이 종들이 감당할 만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가를 주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감당할 역량에 맞게 주인은 달란트를 맡겼던 거지요. 그러므로 각 종들에게 맡겨진 달란트는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습니다.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것이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받은 사명과 재능과 은사가 다른 사람의 것들에 비해서 우리 늘 비교합니다. 비교하죠. 비교가 불행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비교하지 말고, 내가 크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든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주님이 주셨음을 기억하며 주신 달란트로
충성만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이 등장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받자마자 뭐합니까? 주인의 뜻을 잘 알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여 정말로 이윤을 남깁니다. 5달란트를 더 남기게 되었지요. 이 종은 주인의 뜻을 받들어 주인의 기대와 바람을 충족시킨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주인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5달란트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장사하였고 그리하여 2달란트를 더 벌게 되어 주인에게 4달란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칭찬 받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지요. 가장 미련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가장 작게 받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작게 받았기 때문에 미련합니까? 아니지요. 그가 미련하다라고 불려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남들보다 작은 달란트를 받을 정도로 그가 가진 역량의 능력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작아서가 아니라 그가 주인의 뜻을 오해하였기 때문이고 또 자신이 받은 달란트가 남들에 비해서 작은 것에 대해서 비교하고 불평함으로 충성스럽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포기하였기 때문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여러분들 만약 받은 그 1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이 족합니다 고백하며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일하여서 그런데 그 결과 정말로 다른 사람들처럼 1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얻지 못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는 만큼 얻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좋지 못한 그 종을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너 무익하다, 너 쓸데없다, 쓸모없다라고 저는 주인은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묵상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로 주인의 뜻을 이루고자 충성을 다해 일했다면 그가 정말로 많은 것들을 거두지 못했을지라도 그가 거둔 결과에 관계없이 주님은 칭찬하시고 아니 도리어 다른 사람들보다 너 속상했지? 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해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묵상합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런데 그런 칭찬을 받지 못하지요. 그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받은 달란트가 있기는 있는데 1달란트도 달란트 아닙니까? 달란트란 단어가 매우 큰 여러분들 금액입니다. 1달란트 우리가 무시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에 달란트 잔치 할 때에 나는 1달란트밖에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며 작게 생각하지만 너무나 큰 액수입니다. 1달란트도요. 그런데 이 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가진 건 너무 작다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아무런 시도도 해보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속이 베베 꼬인 것 같습니다. 자신은 남들에 비해서 작은 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각하며 그는 비교의식으로 가득 찼었고 또 이 작은 것, 작지 않은데 이 작은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일하지 않은 핑계를 가진 된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그래서 땅을 팝니다. 그가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게으르다라고 하는데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핑계를 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5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그가 열심히 일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핑계를 대서라도 그는 정말로 주인의 그 일 앞에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였던 거지요. 그는 일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땅을 팝니다. 땅을 파고 주인에게 받은 1달란트를 감추어 두지요. 그래야 결국 그는 돈을 물론 잃어버리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감추어 둠으로 단 1달란트의
이윤도, 아니 한 데나리온의 이윤도 남기지 못하고 끝내버립니다. 이것은 주인의 기대에 어긋나는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었는데요, 그는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고, 아니 헤아리기 싫었던 자였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모르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인이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고, 그는 게을렀어요. 왜요? 아이고 내일은 안 오겠지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고, 그때 주인이 각 사람을 만나서 결산한다는 것을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오랜 후에 주인이 찾아왔지요. 돌아왔습니다. 주인은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만나 결산을 합니다. 여러 사람 같이 불러서 넌 왜 이거밖에 못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얘는 5개 남겼는데 너는 왜 2개밖에 못 남겼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죠. 주인은 각 사람을 따로 만납니다. 먼저 5달란트 받았던 종이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인데요 21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은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이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5달란트 많이 남겨서 칭찬을 아끼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았을 때에, 그렇죠?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충성을 다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5달란트를 남긴 종뿐만이 아니라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주인은 똑같은 칭찬을 한 거지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똑같이 칭찬을 한 데서, 여러분들, 이 사람이 5달란트를 남들보다 많이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주인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는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상관없이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게 충성을 다한 두 종은 주인이 볼 때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인 거지요. 주인은 이 2종에게 더 많은 것으로 내가 이후에 너희들에게 맡길게 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너희도 함께 참여하자라고 이야기하지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은 여러분들, 종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의 말인데요, 본문을 직역하면 너의 주인의 즐거움으로 들어오라 라는 의미입니다. 들어오라. 즉 주인은 자신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2종을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누리게 될 즐거움 안으로 함께 들어와 함께 나의 기쁨을 기뻐하며 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 주님께 칭찬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가 얼마를 남겼나, 남들보다 얼마나 잘했나 보다 내게 허락하신 주님이 주신 능력과, 다 능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능력과 지혜로 주님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성실과 충성된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고 가장 기뻐하실 것이란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리석었지요. 어리석게 남들과 비교하며 주인은 나를 덜 사랑하는 게 틀림없어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는 작은 달란트일지라도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주실 줄 몰랐던 것이요.
그의 잘못된 생각은 주인을 오해합니다. 주인을 오해해서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잘못 판단해버리고 맙니다. 잘못 판단합니다. 주인에게서 적게 받은 것에 대한 비교와 분노와 원망의 마음이 그를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도 사람을 오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해는 나의 이해 없음에서 시작될 때가 많더라고요. 저 또한 남을 판단하고 때론 오해할 때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항상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아,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잘못된 오해의 길을 갈 때가 많은 거지요. 오늘 이 사람도 그랬습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 아니에요.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인을 마치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렇게 혼내고 그렇게 질책할 굳은 사람으로 오해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너무 작다라고 여깁니다. 달란트가 큰지 작은지 여기에 너무나 많은 관심이 많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어리석음도 많지요. 남들과 비교하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주님은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게 틀림없어 라고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어려움을 통하여 더 좋은 길로 내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도 우리는 남들과 굳이 비교함으로 스스로가 실족의 길로 빠져 그렇게 실수하고 시험에 드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남들보다 작은 나의 달란트를 보며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달란트를 다 받았습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가 가장 귀하다라고 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저기 강원도 산골에서 성도 10명도 안 되는 분들과 함께 목양을 하시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날마다 너무 행복하답니다. 이 오지에 아무도 들어와서 이들을 섬길 자가 없는데 내가 여기에 와서 이 생명에 정말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참 이들로 인하여 내가 10사람이나 구원의 길로 정말로 인도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목회자 중에 나는 왜 이렇게 작은 목회를 할까? 나는 왜 이렇게 오지에 들어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며 주님이 나를 조금 덜 사랑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정말로 비참한 생각 가운데 빠져 사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는 더러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는가에 따라 내 마음이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합당한 달란트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달란트는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라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인 줄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달란트일지라도 그것 가지고 충성 다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고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 나라 위하여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달란트를 다 가지고 있지만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잘 사용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첫째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는 실패할까 봐 두렵습니다. 사실 우리는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합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하고 염려하지요. 미리 결과를 판단합니다. 결과가 좋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질책하지는 않으실까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크든 작든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내 모습 그대로를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 저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잘하는 게 없어요. 이런 분들이 때론 있어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를 생각하며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어디에서나 우리의 달란트로 주님의 영광 위하여 저는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달란트일지라도 이것이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우리는 참 사실 게으릅니다. 게으르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귀찮기도 합니다. 안락함에 젖어서 변화를 거부할 때가 많고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안일한 태도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살아가는 모습인데요. 사명은 여러분들 사명자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명을 게으른 자가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 부지런히 수고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달란트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되고요. 전도의 달란트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르면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정말로 은혜로운 열매는 게으름이 아니라 성실함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내 안에 게으름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충성된 마음으로 성실하게 주의 사명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나를 맡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비교의식이죠. 비교의식. 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는데 나는 겨우 하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며 낙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달란트와 비교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하찮게 여기는 거지요. 저 사람은 저 나이에 저런 일을 했는데 나는 똑같은 나이인데 왜 이래? 라고 생각하며 위축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각자에게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각자에게요. 더 많이 주시 않으신 것에도 저는 이유가 있다고 믿고요, 더 적게 주신 것에도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은 가장 선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과 비교했을 때 크고 작다 이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것에 대한 충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들 어떠한 순간에서도 충성된 마음을 버리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요?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사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이익을 넘기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투자하여 열매를 맺고자 하는 열망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재능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2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무서운 말씀인데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무섭게 다가오지만 이 말씀은 위협의 말씀이 아닙니다. 위협의 말씀이, 이 말씀은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위하여 사용하며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소홀히 여기며 주님 위하여 충성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심지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한 달란트마저도 그렇게 빼앗아 가실 수 있는 상실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나를 향해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나의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며 살고 있는가? 두려움 때문에 달란트를 혹시 땅에 묻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게으름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굳은 사람이라고 오해하며, 굳은 분이라고 오해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얼마이든 무엇이든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정말로 보이든 보이지 않든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 다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내가 맡긴 한 달란트 가지고 이렇게 열심을 다해 살았구나라고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안겨다 주실 줄 믿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충성으로 인하여 이 우리가 가진 것이 더욱더 풍성케 되어지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갑절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